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연이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요 앞에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 계세요. 서 계시거든요. 맨날 서 있죠, 거기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분 옆에 서 있는 나무 하나를 봤습니다. 목련을 보니까 그 꼬운 망울이 이렇게 피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이제 추운 겨울은 가고 따뜻하고 포근한 봄이 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참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대신 또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래도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 해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바라볼 때, 또 힘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수근수근거리거나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서로를 대할 때 비판하고 정죄가 아닌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결국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으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절이 바뀌고 있는 것처럼 이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그동안 추운 겨울은 이제는 가고 봄의 기운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2장의 시작은 그 무대가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라는 남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사람, 그가 바로 보아스라고 말씀하죠. 이 보아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에 대해서 2가지로 지금 설명합니다. 하나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친척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그가 유력자이다 라고 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그저 아는 친척 정도라는 단어인 이 메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 이 메윰다라는 단어는 그저 아는 친족 정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족인데 가깝지 않은 그런 친족을 말합니다. 즉 엘리멜렉과 아는 친척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다라는 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뒤로 갈수록 이 그저 아는 친족이었던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룻기 2장 20절과 3장 9절, 3장 12절에 다른 단어로 또 쓰이게 되었는데요.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단어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카로브라는 단어하고 고엘이라는 두 단어로 쓰입니다. 2장 20절에 쓰인 카로브라는 이 단어는 이제는 아까 그저 아는 친족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가까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강조하는 혈연관계의 친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아주 가까운 친족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장 9절과 12절에 쓰인 고엘이라는 단어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족들까지도 부양해야 할 책임 있는 친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을 물을 자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가족들까지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기업을 물을 자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은 그가 유력자라고 말씀하죠. 유력자. 이 유력자라고 말한 단어는 하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신체적인 힘 또는 경제적인 능력, 도덕적인 탁월성, 군사적인 힘, 뭐 이런 의미를 다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보아스는 재산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돈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탁월한 사람이고 흠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유력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보아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어나갈 자라는 말씀이에요. 유력자로서 다 망했고 몰락했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구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을 자가 바로 이 보아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돌아온 이 나오미를 또 룻을 축복하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보아스를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우연히 보아스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철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이 성경 무대로 등장시키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한 예비하심 가운데 이 망했던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룻기 1장을 살펴보았을 때는 상당히 그 1장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암울하고 상당히 이 어두운 분위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장에 들어오면서부터 1장의 어둡고 침침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이제 빛이 비추는 것 같은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제는 세워주시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할 룻을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이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가 오게 되는 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나오미의 가정을 세우시고 힘든 길을 택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두지 아니하시고 유력자인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문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어느 날 룻이 나오미에게 밭에 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보아스를 성경 말씀의 무대에 올려놓으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룻을 바로 보아스가 가지고 소유했던 그 밭으로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이러한 그림을 하나님이 이미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이 말한 것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나오미나 룻은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연명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이라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 이 이삭이라도 주워서 우리가 연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어머니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밭을 추수할 때에 다 추수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하면서 그 나달들을, 이삭을 떨어뜨려서 그 과부나 아니면 고아나 나그네나 힘든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연명할 수 있도록 그 주인들에게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의무가 남들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밭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룻이 갔던 밭이 보아스가 소유한 밭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성경은 우연히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갔는데 우연히 간 그 밭이 바로 앞으로 만나게 될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보아스의 밭에 이렇게 가게 된 룻이 그 이삭을 거기서 줍게 된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적절한 그 시간에 그때에 그곳에 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행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향하여 걸어갈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들의 만남을 계획하셨어요. 섭리하셨습니다. 필연이라는 사실이에요. 룻의 시각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우연이었습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우연히 내가 은혜를 입게 되면 그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이삭을 죽게 될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보리를 베는 사람을 따라서 갔는데 주변에 수많은 그 밭들 중에서 이삭을 줍는 그 밭이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4절 초반절로도 보게 되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마침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을 그때에 보아스가 뭐합니까?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잘 맞췄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룻의 시각에서는 모든 것은 우연이었고 생각지 않은 모든 일들이 때마침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주인이 그냥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시간도 척척 맞도록 진행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룻이 집을 나설 때만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디 가서 주워야 할지. 남의 눈치를 보면서 아마 집에서 나갈 때 발이 무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섭리하셔서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룻이 모압을 떠나올 때에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심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또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룻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고난을 주시지? 왜 고통을 주시지? 왜 어려움을 주시지? 좋은 것만 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정말 질병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상처를 주시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끌어가실 건데 내가 뭐하러 이 일을 하고 내가 뭐하러 고생하고 내가 뭐하러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과 노력 끝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정말 모든 것이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의 간증을 잠깐 하겠는데요. 저도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에 나성한인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한 7년 반이라는 시간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설교 중에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대 목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였어요. 그 당시 한어 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스테러스가 되지 않으니까 사실은 사역을 못할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대 목사님이 사임하시게 되고 3대 목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결국 저에게 이제 풀타임 사역을 제안해 주셨고 함께 풀타임으로 2011년부터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비자를 이제 종교 비자로 바꾸게 되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영주권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순탄하게 잘 되었고 영주권도 받게 되었어요. 근데 2년이 지나고서 3대 목사님도 사임을 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50명이 그 목사님을 따라 나갔어요. 가까운 곳에 개척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혼란스러워졌고요. 근데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담임 목사님이 없이 청빙하는 과정에서 계속 안 되고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킬 때에 당회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사항을 다 맡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고 정말로 그 시간들이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은 사실은 돌아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저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4대 목사님을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모셔놓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아주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그 교회가 아주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 미국에 있으면서 영주권도 쉽게 받았고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있고 교회도 평안하고 또 목회도 즐거웠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미국에 있으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곳에서 시온의 대로같이 열렸고 모든 게 순탄하게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열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우이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섬기게 하신 것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훈련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결국 그렇게 준비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 삶을 돌아보아도 사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힘들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계시고
또 그것을 잘 준비하고 결국은 그것을 잘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선한 곳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날마다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아스가 복을 빌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예요. 그곳에 일하고 있던 자들 역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 사이에 보아스의 눈에 낯설은 한 여인이, 한 소녀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환에게 이는 네 소녀냐라고 묻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환이 대답합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을 이 사환이 이야기하면서 바로 나오미의 자부인 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보아스와 사환과의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보아스가 마침 그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거기서 일하고 있는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의 눈에 그 룻이 띄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룻이 눈에 띄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눈에 띄도록 만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묻게 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룻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온 동네에 퍼졌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룻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룻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될 때에 그의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면 그 인생에는 반드시 역전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남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될 때에 결국 그 삶이 역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만남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한 것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나가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연은 없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하면서 가사에 보시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된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